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 현장으로 파송받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그러합니다. 우리 성경의 소제목에도 말씀하고 있던 것과 같은 말이죠. 특히 예수님은 전도자가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예수님은 상극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과 기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현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배후의 세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을 보지 못하도록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기쁨으로 혹은 순간의 문제로 다 올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 중에 있는 제자들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 형편을 뭐라 비유로 하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장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할 때 이리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이리들이 되겠죠.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이리만 있어도 수십 마리의 양떼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양들을 보내면 양들은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이리가 우글거리는 곳에 보내려 합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죄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지 않고 두 가지의 무기, 비밀을 갖추어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같은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이는 뱀처럼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상 프로니모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신중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여러 번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신중히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바둑도 둘 때 5수를 앞에 내다보고 둔다고 합니다. 5수. 내가 여기다 두면 다음에 어디다 둘까를 5번을 생각하고 둔다는 것입니다. 장구하는 것이죠. 지혜는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만만치 않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험사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 말은 적자 생존,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고객에 대해서 관심과 탐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여기 횡성교회처럼. 거기에 원장님도 학부형의 생일까지 알고 있어요. 관심이 가는 거겠죠. 이런 거듭된 생각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 전도자에게 갖춰야 할 두 번째 요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결, 아케라 오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으며, 섞이지 않은 것이죠. 혼합되지 않은 것,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곧 죄나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섞이지 않은, 때묻지 않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순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부흥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교회라는 그 명칭, 그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별명이 있었습니다. 닉네임,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한 사람이라고 안디옥 교회는 불렸습니다. 순결이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과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네? 뭔가 다른 것이 있나 보다.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표정이 밝아. 왜 그러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꽃은 향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벌이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혜로움만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약사 빠른 것이죠. 지혜만 있고 순수함이 결핍되면 교활합니다. 타락한다는 것이죠. 바꿔서 순결, 청빈한 혹은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면 미련해서 이용만 당합니다. 쉽게 속아 넘어가고 사단의 밥이 되기 또한 쉽습니다.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아직까지 각인된 게 있습니다. 목회는 노을이야. 여러분, 노을이 뭔지 아십니까? 노을보다 밝으면 낮이고 노을보다 어두우면 밤이 됩니다. 경계선에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도 현장을 볼 때 더욱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세상의 이리떼들이 더욱 강교하고 교활함으로, 때로는 우리를 무지막지한 힘으로 복음 전도자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교회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전파자인 양, 물론 지금 시대는 달라졌죠. 처음에 그러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가 나오면 교회 상호까지 나옵니다. 다른 데는 땡땡 병원, 땡땡 모임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러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바라보는 교회의 눈이 곱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초기에 코로나 때 공무원들이 교회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횡성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르시지만 11시 예배 시작 때 늦게나마 와서 방역을 다 체크합니다. 다 보고 갑니다. 때로는 경찰서에 고발도 합니다. 그런데 강제성은 없어요. 저는 어느 한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을의 이장이 마을에 스피커를 켜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으니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합니다. 씁쓸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을 이기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척박한 곳에 지혜와 순결을 갖출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삼가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변절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겠죠.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회는 장로, 제사장, 랍비들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지방 법원 같은 것입니다. 회당은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며 공공집회로 여는 지방 센터 같은 것이죠. 이 때문에 신문과 징계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채찍질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대로 삽니다. 율법의 법이 무엇이냐면 채찍을 할 때는 40대까지만 때립니다. 넘으면 경히 여기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39대를 맞은 것이죠. 가슴에 13대, 등짝에 26대, 이세기 문헌에 의하면 그렇게 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합 39대를 심하게 때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족들에게 채찍질을 당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완강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없습니다.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간다. 그런데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세상의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총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행정 관리를 말할 것이고, 임금은 로마에 예속된 군주나 이방의 왕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냥 넓게 세속적인 세상의 통치자,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는 제자들의 핍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이, 제자들이, 그 유대인인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끌려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이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그들은 쉽게 이해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들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때 기도했고 성전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그런데 그들이 너무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런 핍박 속에 이방인의 총독과 임금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핍박은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 있습니다. 그것이 NIV 성경에는 파워죠. 너희가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증인이 되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쉽습니다. 1장 8절이 아니라 8장 1절에서 나타납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으러 누가 가냐면 그렇죠, 사도 바울, 그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잡히기 싫으니까 흩어집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 복음이 생동감 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핍박이 있어야 더욱 잘 번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광은 언제였냐면 사울 왕이 쫓겨 다니는 10여 년 동안이 가장 피크였습니다. 우리가 살만하니까 백성의 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요압 장군, 대장군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의 자랑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안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이방인 앞에 설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원어상 두 마음 뜻입니다. 두 마음이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 이유가 그때 말할 수 있게 도울 사람 파라클레토스, 주위에서 클레토스 돕는 자, 옆에서 돕는 자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핍박받을 때 더욱더 깨어있게 되고 더욱 활발히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집중합니다. 여러분 볼록렌즈 아시죠? 볼록렌즈가 빛이 모아지면 힘이 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니어도 경우의 수가 많고 그가 아니어도 추할 것이 많았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핍박과 혹은 곤란이, 어려움들이 입증되는 순간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8장에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고 또 한 번 사도행전 11장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꽃길을 밟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핏길을 따라왔습니다. 복음의 확산은 피가 있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순교에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 수 있는 게 폴리캅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버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집행관이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0평생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해주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하겠소? 당당하게 화형을 당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오면 도망가죠. 아이, 부인할게요 라고 말하겠죠. 성령이 시키고 성령이 강권하십니다. 오늘 21절에 가족들에게 당하는 또한 핍박을 얘기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핍박 앞에서 부모, 형제, 친척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아버지가 배교하면, 자식이 배교하면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믿음이 외적,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진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 그 가운데 심오한 근원적인 것이어서 가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가족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의 근원이 또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이 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가족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까? 마태복음 10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의 해답이 있습니다. 10장 18절 상반절에도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라고 했고, 또 22절 상반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 세상은 주님과 적대적인 관계, 물과 기름의 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죄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깊이 도사린 죄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더 악담하고 모함하는 것이죠. 이 죄성은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과 적개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 까닭 없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그는 먼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증거하는 것이기도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22절 하반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더 이상 인내가 요구되지 않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믿음 변치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견디다라는 것은 핍박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디다, 받아들여라, 핍박을, 그 말인 것이죠. 이는 핍박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려움이 당하면 떠날 사람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을 판단할 때 씨앗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돌짝, 길가, 돌짝, 가시덤불, 옥토라고 할 때 세상의 염려와 죄리, 가시밭길에 떨어지면 그래도 열매를 맺지만 그 가시기운이 땜으로 인해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은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자, 주님 그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이 있죠. 로마 황제 권위를 세우는 것, 인간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사람을 죽고 살리는 건 누구 하냐면 황제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고 내리면 죽게 되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마르투스, 순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뜻은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순교자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사자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맹수는 제일 먼저 어디 물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능적으로 목을 문다고 합니다.
숨이 끄는 다음에 그게 또 고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들깨나 이거 뭐랄까요, 하이에나처럼 사람의 약한 부분을 뜯어먹고 막 그렇게 죽으면 동물들도 고통을 당하는데, 맹수는 목을 끈 다음에 숨을 못 쉰 다음에 잡아먹으면 그래도 짐승은 그나마 고통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크리스찬들, 사자밥이 된 사람들을 시신을 수습합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놀라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크리스찬의 얼굴들이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움을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평안한 길로 가느냐, 고통 속에 죽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임종을 보게 되고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또 땅도 열리겠죠. 누가 나를 맞이러 오는가? 정말 제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게 될 때 죽는 순간까지 남편 되는 친구 동기 목사가 있었죠. 당신 나올 때 꽃 들고 왔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숨을 거둔 걸 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꽃 들고 왔다.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있고, 부인 이름 부르면서 무서웠고 두렵고 떨림으로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된 크리스찬들 얼굴이 밝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와도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능력을 사모하고 은사를 구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지난날 생각해 보면 너무 급했어요. 야생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근데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목회라는 것이 무릎이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했고,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하여서 허약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부스물이 빠져요. 연단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고통 중에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터널을 생각하면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어요. 집중하고 거기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러면 내 모난 부분들을 깎습니다.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 의지, 감정이 다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무당처럼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소원 성취하고 나는 안 변하고 내 소원 이루어줘, 지니의 래픈처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10번 했는데 8번, 6번, 5번 점점 줄여나가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연단받아 놀라운 성품의 소유자로 주님을 닮은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시작 전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10여 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사울 왕은 광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광야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볼 때 우와 높다, 대단하다, 대단한 건축이다, 우리는 높이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높게 짓기 위해서는 깊이 파야 됩니다. 우리는 깊이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높이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 또 깊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다. 근데 22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23절에는 갑자기 핍박이 오면 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가 없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근데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다. 이 순교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지목하십니다. 근데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몰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이것이 피해야 될 잔인지 마셔야 될 잔인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연단 속에서 실력을 쌓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때가 이르기 전에 가나안의 혼인잔치 전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 번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때가 이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피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은 이제 핍박받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거야.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을 거야. 드러나다라는 것은 벌거벗는다, 목을 젖힌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창피하면 목을 숙이는데 목을 젖히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을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치스러운 죄악까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무리 감추인 것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적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도 오히려 핍박 가운데 바르게 사는데 더욱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적당한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하면서 오늘 여호수아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을 왜 다 진멸하라고 할렘하라고 했을까? 다 씨를 말리게 하려고 하셨을까?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들의 죄악상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돌아서길 원했어요. 하나님은 430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악한 자라도 죽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나옵니다. 악인도 하나님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해요. (430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적당한 평가를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칼자루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감정 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할 때는 탈만 납니다. 사람이 머리로는 감정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앙금이 남아요. 그래서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진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어두운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전파해도 주님 앞에서는 광명한 데에서 말하고 집 위에 전파되는 것이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게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시고, 2장 8절에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42.195 피니시 라인을 건너야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왕도 살아있을 때 평가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왕이 선왕이냐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추온 것, 숨긴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화목제가 뇌기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이번에 감동받는 게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내장은 태워드리고 오른쪽 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이 드리고, 그런 700kg 되는 그 소가 한 절반 줄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350kg, 500근 되는 것을 3시간 이내에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다 먹지 못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다 쳐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3시간 이내에. 화목제가 모든 사람이 같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보통 영업할 때 영업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날카롭거든요. 배부르면 이렇게 여유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밥 막 먹으면서 또 편안한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하겠죠. 초대해서 화목제물로 같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행한 죄악도 다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억울하고 무죄함을 당해도 주님이 다 벗겨주십니다. 핍박이 있다 할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고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말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일까요? 몸과 영혼이 있는데 사단은 몸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악창이나고 욥을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라도 그의 생명은 못 건드리게 하지만 몸은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 세상에서 걸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하면 자유하십시오. 세상은 속고 속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품고 있는 의도를 대답을 듣고 혹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이라 얘기하지만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제 주위에는 목사님들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담임 목회만 하셨던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는 젊은 나이에 35살에 교회를 기름 부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목회할 때 무서울 게 없었다고, 나는 무서워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때 다양하게 또 의미 있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았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지키지 못하는 세상의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두려워할 분 오직 한 분,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29절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한 아사리온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근데 그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29절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 돌보시는데 참새보다 귀한 제자들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도 나는 하나님,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알아. 다 알아. 사람은 하루에 머리카락이 50개 정도 빠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아요. 몰라요. 못 느껴요.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몇 개 빠지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니까. 하나님은 극히 사소한 것, 보이지 않는 일까지 챙기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참새보다 너희는 귀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는 자랍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나 너 몰라 라고 말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면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그를 시인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시인할 거야, 하늘에서도. 그러나 이 33절처럼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폴리캅이 그랬죠. 또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죠. 때로는 침묵이 금이지만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삶,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직하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세상에 좁은 길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라고 교회에 있지만 정말 성도인지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말할 때 세상으로 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 주님을 시인했다면 주님도 여러분을 시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입니다. 세상의 주관자, 세상에 나 홀로 있는 자가 아니고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100년도 목살의 인생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목숨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 안에 참 자유하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